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에 붙들리고 충만함으로 전할 때에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고 받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으로 십자가의 내어줌이 되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교회, 거의 모든 교회는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또 실제임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소망을 갖게 하는 권면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많이 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죠. 여러분, 근데요 아무리 교회에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듣는다 할지라도 듣는 모든 자가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 믿음을 통한 성령의 세례, 믿음을 통한 성령의 거듭남.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요 저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만 잠깐 PPT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다시 살아나서 전파되었거늘.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서 고린도전서 15장 긴 분량에 걸쳐서 이 부활에 대한 그 증거를 하는 말씀이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이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이게 뭐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모였다고 해서 부활을 다 믿는다는 것이 아니죠. 모인 곳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부활이 보증이 된 것이 아니죠. 복음서를 보면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고 떤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지식으로만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고난주간도 보내고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단순히 어떤 교리, 그냥 교리로만 남아있다면,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면, 예수님이 살아났대,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남아있다면 그 부활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세례교인이 되려면 세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교회 정회원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 자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다시 살 것이다, 내가 정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듣기는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받을 때에 서약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임을 인정하느뇨? 그래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주로 영접합니까? 물어보죠. 예 하면 이제 세례를 주는 거죠. 그것이 입으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다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서 나오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죠. 우리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어느 날 딱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도 같이 우리 안에 쫙 들어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PPT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때 뭐까지 인쳐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쳐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쫙 내주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고 나서 나중에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회심이 뭡니까? 회심이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도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는가? 정말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 부활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자에게는요 2번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두 번의 부활이 있다고? 마지막 날에 육체로 부활하는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가 바로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무엇이 살아납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활.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8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셔요. 아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또 16절에 보면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세 분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삼위로 있지만 한 분이십니다. 한 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도 계시고요, 성부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같이 있는 것 같이. 자, 우리가 근데 보통 살리는 역사는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은 특별히 성령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다 같이 하시지만,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역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요. 근데 이 영은, 여기서 말하는 영이요, 어떤 영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영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을 성령으로 보기도 해요. 이 원어가요,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인데요. 이 푸뉴마라는 이 단어가요, 용례를 보니까 어디서는 사람의 영혼을 말할 때도 푸뉴마를 쓰기도 하고 성령을 말할 때도 푸뉴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 10절만 보면 사람의 영혼으로처럼 보여요. 그죠? 앞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앞과 뒤의 문맥을 가만히 보면 이 영혼 또한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저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원 의미는 하나예요, 하나.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에. 그죠? 성령님 때문에 믿음을 가졌죠? 그 믿음이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셨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런데 그 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인 것이에요.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살아있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앞으로 살려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사도행전 17장 25절 한번 PPT 다음 번 보겠습니다.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것 누가 다 생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지금 호흡하고 있어요. 영혼의 호흡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며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이것을 다 누가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에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거듭난 자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고 지금 계속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죽으면 이 살아있는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은 또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는 강도의 육체를 말합니까? 영혼을 말합니까? 영혼을 말하죠. 육체는 무덤에 가야 되잖아요. 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내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성도의 영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부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육체가 언제 부활할까요? 육체. 자, 육체가 언제 부활할까요?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있으면 11절 시작. 아멘. 우리 이거 암송 구절이거든요. 우리 5월 달에 우리 성령하나님 주일날 암송하는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예.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죠?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까 10절에서 죄로 죽은 몸, 썩어진 몸, 흙으로 돌아가서 흙이 된 그 몸이 마지막 날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몸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 죽고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죠. 그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죽을 몸이 된 것이다.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죄가 사망에 들어왔고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 죽어야 할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법을 완전히 깨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마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예수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는데 누가 살려주셨어요? 성령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령님께 그 역사를 돌리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어디 안에도 있어요? 성도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누구를 살리신 분이세요?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그 영이십니다. 그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게 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뭐가 분명합니까? 뭐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바로 육체의 부활, 영혼의 부활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뭐가 보장합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장해 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에스겔이 경험한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목격한 게 뭡니까? 마른 뼈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살도 없고 뼈밖에 안 남아 있어요. 죽어 있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시니까 거기 위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다시 하나님께서 생기를 딱 넣으니까 그 죽었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비슷한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아직은 영혼이 없어요. 죽어 있어요. 그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다른 말로 생명이 되었다 합니다. 이때 생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기랑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요. 바람, 생명, 영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딱 불어주니까 죽었던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마른 뼈 같은 죽은 육체가 돼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있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죽지 않고 부활하게 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죠.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잖아요. 그냥 성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곳에 어떻게 주님의 성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을요, 이런 조그만 강장 종지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 없죠. 여러분이 몸이 작잖아요. 우리가 다 조그맣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한이 없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요, 그저 그런 몸이 아닙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려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11절 말씀만 바르게 믿어도요, 분명하게 믿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 있고요, 그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있고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11절 말씀 살리시리라 하기 뭐예요?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빈자이건 부자이건 유명한 자건 무명한 자건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보호자들에게 말해줍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병원을 가봐도 똑같이 말해요. 또 다른 병원을 가봐도 똑같이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죽음을. 오늘을 살고 내일 되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이요, 하루 줄어든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존재예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딱 한 분만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죽지 않고 죽을 몸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처럼 살지 마시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가지 않고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여기서 뭐 더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예 죽는 게 낫지. 푸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왜 당신은 늘 죽을 소리만 하느냐. 근데요, 영혼이 구원을 받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요, 살아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누가 예배합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살아있는 영혼, 성도님들은 죽는 말이 아니라, 죽어가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말, 성령의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고 내려갈 때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은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참 이렇게 성도님도 많이 없으시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런 분 같지가 않은 거예요.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처럼 여길 정도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때 다른 분이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영혼은 살아있어,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로 죽을 소리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니 그 영혼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긴 분량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면서 맨 마지막 두 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입니다. 284쪽. 혹시 자막이 뒤에 없나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자도 역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주를 위해서 더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믿으시고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셔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죽을 몸도 성령께서 살려주시고 영원토록 썩지 않을 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주 모든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